오늘의 말씀 욥기 27장 13절부터 2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세력이 의로운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악한 길을 따라가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해 결국 악은 멸망하고 의로운 자가 승리할 것임을 교훈합니다. 13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쉽게 판단하기에는 악인이 하나님에 대해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도 그들의 삶에 두드러지게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 행동과 삶에 개입하시지 않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자비하심입니다. 즉각적 보복과 형벌로 그들을 파괴시키지 않고 어떻게든 스스로 돌이키길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악인도 의인도 모두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14절 15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에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쌓아 올리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자식들에게 넉넉히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날아가고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있지만 그 악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결국 의로운 자, 온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이 통치하는 공간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 위에 악인들이 잠시 머무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결코 하나님의 것을 악인의 영원한 소유가 되도록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삶과 소유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곳에 영원한 그들의 자리는 없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욥은 악인들에게는 순식간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악인은 이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축적해 화려하고 큰 집과 건물들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은 집은 영원한 집, 영원토록 거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아닙니다. 악인이 지은 집은 그저 좀이 지은 집 혹은 거미집과 같고 파수꾼이 지은 임시초소와 같을 것입니다. 이 육신 또한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고 운동을 해도 그저 수명을 몇 년 연장시킬 뿐이고 결국에는 장막집과 같은 이 육체를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그저 눈을 감았다가 떴을 뿐인데 그의 모든 소유가 사라질 것이고 갑작스러운 폭풍에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종국은 허망입니다. 반대로 의인에게 마지막은 없습니다. 끝이 없고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풍성한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22절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으리라. 악인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마지막 시간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담력을 얻어 끝까지 악인의 길을 따라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다가 많은 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최선의 삶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중대한 착각입니다. 분명히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결국에 대한 욥의 진술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세상에 약하여 때로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을 궁지로 몰아넣는 때도 있지만 의인은 그러한 상황을 초월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 단면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나중의 결국, 인생의 결론을 보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바퀴 속에서도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의의 길로 행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또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이루어질 악인의 멸망은 곧 의인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될 영원한 심판을 고대하며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질수록 많은 사람이 악의 편에 서게 됩니다. 현실의 악한 자들의 번영이 너무나도 매혹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영광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현재의 삶에서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